그것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꾼 거룩한 일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서 고난주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조금씩 그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은 있었지만 바로 그 직전에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신 굉장히 우리가 보통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그 직후라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사람도 한번 보자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면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 또 구원이 무엇이고 또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과연 로마에서 그 압제를 피하여 독립할 수 있게 될지 또 우리가 당하는 이 모진 고난과 수욕과 아픔을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의미하고 그분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왕으로 오시는 주 또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그 모습이고요.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그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호하며 외쳤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겸손을 표현하고 또 평화를 이제 표현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칼로 이 나라를 흥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되시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형체를 낮춰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우리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그 거룩한 계획이 가장 근본적인 틀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에게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던 많은 군중들 이 정말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셨던 마음으로 마지막 그 일주일을 기꺼이 당신의 승자인지 아시지만 드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 또 주시기 원하시다. 즉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오히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강력해지고 또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불이익과 많은 피해들을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기대, 그들의 욕망, 탐욕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깨끗함과 대조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아우성의 소리, 그 소리가 혹시 우리의 소리가 아닐까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깊은 도전과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을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바벨론 궁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작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정결함에 대한 간절함이죠. 즉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간절함. 내 안에 그 왕의 진미, 그 개혁 한글본에는 이제 진미라고 나오는데 그 왕의 풍성한 진수성찬도 마다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죠. 밉보이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결정하죠. 그리고 환관장에게 테스트 기간, 열흘 동안 우리들에게 채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환관장에게 허락을 받은 그들은 열흘 동안 채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수성찬으로 배불렀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을 비교하여 정말 훨씬 더 훌륭하게 윤택하게 아름답고 살도 더욱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 동안 채식을 했더니 더 건강이 좋아졌다. 이거 보고 또 나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 떠올랐는데 다니엘 다이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프로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가 먹기 싫은 아이는 먹기 전에 맛없다 한다. 사과가 먹기 싫은 아이는 먹기 전에 맛없다 한다. 이건 뭐냐? 의지가 생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그 어떤 음식을 편식하는 아이들 있죠. 저희 아이들은 콩을 그렇게 안 먹었어요. 콩밥 하면 아주 질색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한 입에 콩이 들어가면 툭툭툭툭 뱉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콩맛이 콩맛이지 그게 무슨 나쁜 맛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콩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 들어간 음식은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밥에 콩이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자신들의 의지가 생각을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좌우하니까 감각까지도 모두 지배당해버리고 마는 거죠. 다니엘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정결하게 살 거야 하는 이 믿음의 의지가 그 모든 진수성찬도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채식으로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결국은 6장 10절에서 사자굴 앞에서의 그 위험함 앞에서도 그가 기꺼이 창문을 열고 고통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80세가 넘은 이 상황 속에서도 65년 이상을 자발적인 고난과 자발적인 가난과 자발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가 기꺼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다 하는 이 믿음의 의지가 그를 다니엘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성이 있다. 저 사람은 참 종교성이 있어. 종교적이야.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있어. 영적이야.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섞어서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이 조금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종교성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것은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말씀 잘 지키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잘 참석하고, 순종하고, 목회자의 관계가 좋고, 또 그렇게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정말 정확한 틀이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종교성은 기독교인보다 천주교인들이 더 종교성이 뛰어나고요. 천주교인보다 이슬람교도가 더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틀이에요, 틀. 네, 틀. 근데 이 틀도 분명히 중요하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맞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성으로 살아간 거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으로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그들의 외식함을 정말 강렬하게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건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뜨거움과 그 뜨거움으로 만들어진 그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전함은 너희가 더 뛰어나야 한다.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예배를 뭐 어떻게 드리든, 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디 가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 가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틀이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는 틀이 중요합니다. 틀.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교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어떤 사역의 부분, 또 내가 속한 믿음의 동아리, 또 내가 하루에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양, 내가 적어도 얼만큼 묵상 생활과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한 성경을 내가 적어도 하루에 뭐 4장, 2장 읽겠다. 뭐 한 달에 적어도 뭐 성경의 어느 부분만큼 내가 독파하겠다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종교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은 영성이에요. 그것을 이제 참된 경건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그 표현들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 틀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다면 이건 틀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도는 내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겠다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귀에 거슬려요. 내 눈에 거슬려요. 내 마음 밖에는 이미 나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녹화하세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 성령이 주시는 정말 녹음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나니까 참았지. 나보고 어떻게 더 하라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많고 나의 눈물이 너무 크고 나의 근심이 너무 깊은데 왜 하나님은 뚱딴지같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거절하죠. 못 들은 척하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심은 지속적이죠. 꾸준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근데 우리도 대단한 게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 때가 있죠. 우리의 지혜는 빨리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나니까 그만큼이라도 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하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까지 맡겨. 이 마음조차도, 내 감정조차도, 내 쌓인 이 한과 이 아픔, 상처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질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그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고 내가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어느덧 내가 보니까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어떤 외식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바꾸시고 나의 믿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틀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기도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내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1000만 년 기도하는데 누구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100만 년 기도했는데 내 것 하나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능력이 나타내는 기도이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채우는 내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선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선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결함이라고 하는 선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진짜 영성이 여기 있어요. 깨끗함,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베이직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이후의 내용이 참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내가 정말 정결함으로 기초하지 않으면요, 그것조차도 나에게 훈장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영적 교만의 이유가 돼요.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받는 영광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달 동안 금식해서 어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그를 축복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내 자랑이 돼요.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 돼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칭찬하세요. 사실은 여러 부자들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고 이 홀로 된 여인은 의문의 일승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지 지적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연보함에 이제 이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렇게 연보함에 좀 나 좀 봐줘 이러면서 거액의 헌금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온라인 뭐 송금이나 아니면은 또 봉투에 넣어서 드리거나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따로 연구하는 시간이 없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각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헌금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헌금의 명단도 담임 목사에게 보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주변에 소수의 선택받은 일꾼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 많이 했다고 칭찬받거나 덜 했다고 핀잔받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받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 동네 제일 가는 부자인데 얼마나 드리나 보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웬걸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꾸러미를 가지고 그 연보함에 철컹 소리 나게 그냥 무거운 게 떨어진 걸 누가 봐도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거하게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슴을 딱 피고 내가 이만큼 했다. 그 다음 그 옆 동네 부자가 저희도 저렇게 하니 나도 이만큼은 해야 되겠지. 그만큼 더 철컥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홀로 된 한 여인 라면 한두 개 사면 이게 내일 먹을 끼니가 없는 이 가난한 여인이 그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 정말 라면 몇 개 살 만한 이게 작은 푼돈 이걸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그 여인이 그 이전에 많은 헌금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즉, 그 헌금조차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심. 사람들의 보이고자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의시되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라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을 기꺼이 물리치고 내게 있는 것,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받을 수 있다면 제발 나의 것을 받아달라고 겸손히 진심으로 드리는 한 여인의 연보가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연보였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계산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정결함으로 드린 그의 작은 연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연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1절을 잠깐 봤는데요. 한번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만 읽고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도입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 그 둘째 날인 월요일 날 그렇게 도입부와 그리고 마무리되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동일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어요. 성전 정화 사역. 즉, 그 당시 성전에 드나들었던 수많은 정말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재물들이 대제사장들과 뒷거래를 통해서 미처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그렇게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그렇게 팔고 남은 이익을 대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정말 강도의 소굴처럼 이렇게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심지어는 외국 돈을 성전에 받지 않으니까 환전하여 이익을 나누는 그런 데까지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서 중요하시니까 이렇게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겠어?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을 성전 정화로 장식하셨다.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 3년을 공생애로 사셨는데 특히 가장 큰 명절인 6월절마다 이런 아수라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절기마다 보여지는 그 성전의 그 악한 모습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의 목적을 두시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꾸며야지라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 성전이 더러워지는 모습에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계획과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무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반응할 때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과 그 자세,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 정화의 동기였고 그 내용은 바로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8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제가 대학부 때 저희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교회에서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졌는데 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같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신림동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목적지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 이제 저희 한 사람 또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남자를 보더니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인데 대학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정거에서 내려버렸어요. 시기하기까지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좀 생겼죠. 저는 그렇게 반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내팽겨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떠나셔 분리하시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세요. 10계명 중에 2계명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연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해요. 영적 간음이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신을 두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그것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세상과 벗되었습니다.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벗대요.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정욕으로 서로 다투고 욕심으로 시기하고 살인합니다. 역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이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한 온갖 시기, 욕심, 탐욕, 살인,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그 세상에 대한 동경과 세상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 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정결함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이고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11편을 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6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대요? 순결하니요.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순결한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은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바로 뭐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 4장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세상과 벗되어 가늠한 자처럼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똑같이 두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 거짓을 말하는 것, 자랑하는 혀, 이 모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경향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정결함을 얻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우리는 정결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하다.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늘 거짓이에요. 아첨이에요. 내 마음과 달라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성경의 지적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한 미션을 아주 잘 수행해낸 우리의 모델 케이스가 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같이 하셨죠? 10절 한 절만 읽어보시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를 향해서 얼마나 거룩했고 옳았고 흠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에 대한 깨끗함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깨끗한 삶. 지금 바울이 말입니다.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의 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즉 그들이 무슨 개인 사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해요. 3절 보면 우리의 권면은 그러죠. 이 권면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전 시편 12편에도 분명히 말씀했듯이 거짓말하거나 아첨하거나 자랑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 앞에서 깨끗한 자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말하지 않고 속임수로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과 여건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목 가운데 대단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정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고정되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다. 제가 새벽으로 고정시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하기 전에 고정돼야 돼요. 로프로 되든 철선으로 되든 어떤 장치로 되든 고정되어야 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고정돼야 돼요. 믿음 안에 고정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 고정돼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흔들리는 이처럼 빠져버릴 것이고 흔들리는 벽돌처럼 전체 벽을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그리고 사람들의 환영 소리든 아니면 사람들의 반대와 모욕의 소리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관심과 모든 감각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든 비웃든 어떤 모멸의 소리를 하든 도전하고 대항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돌을 들어 자기를 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천사의 미소를 보내었던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복음을 맡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모면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소리, 그 상황의 정의의 행동을 내가 하여 그 결과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기꺼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또한 8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7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공적인 권위가 있지만 내가 그 권위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유순한 자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자처럼 당신들 앞에 행동하여 내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나의 목숨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실제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단지 선물 상자에다가 복음 담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급 양질의 성경책 사다 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주는 방식은 곧 나의 생명을 더하여 주을 때만 복음이 복음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니 내가 그에게 아첨하거나 내가 어떤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살살 달래가지고 뭔가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함께 주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목숨을 다 줍니까? 맞아요. 그렇게 좋아야 해요. 그때 성령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내가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얹고 얹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나의 에너지 게이지가 500개 안 되는 생명력을 가지고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 이상의 게이지로 에너지를 채워주신다. 이것이 뭐냐면 복 위에 복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법칙이에요.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눈사람 만들 때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처음 하는 게. 그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단단한 저희 때는 연탄재라든지 거친 돌이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눈을 팍 뭉쳐 가지고 이거 만든다. 그래 가지고 조금씩 굴리면 나중에는 눈이 되죠.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눈덩이는 계속해서 커진다. 이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하나의 목숨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수만의 목숨의 능력을 주신다. 참 우리가 영악하고 감사한 게 뭐냐? 내가 이 사람 대하면 피곤할 뿐이지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내 거 퍼줘야 되고 내 감정 다 소모해야 되고 내 시간 다 뺏기고 내 마음 상처 가득 없고 이건 도저히 내 계산으로 할 수가 없어. 조금 멀리 하자. 이것이 우리의 두 마음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의 생각인데 나의 믿음의 의지가 나의 생각을 압도해버려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너무도 큰 영광 아니야? 그래서 끝없이 상처받고 그 사람이 100만 전을 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기고 고난은 나의 것이고 기쁨은 그의 것이 되시옵소서. 되게 하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손해볼 때 어느덧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어떤 사람을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복음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으리. 내가 그에게 재물을 주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재물을 줄 것이고 내 마음을 줄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다못해 내 옷까지 내가 걸치고 있는 외투라도 그가 잠시 따뜻할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다.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자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내 마음에 가장 껄끄러운 사람, 지금 내 마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가장 부담되고 힘든 그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꺼이 내 목숨만큼 그를 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반드시 복음은 꽃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생기있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깨끗한 우리가 왠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과정 잘 극복해내시죠. 그때 우리 의의 무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무기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한길 사람의 속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저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라 어느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나의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다른 이익을 구하고 있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지난번 대임 아파트 상가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그 동네에 큰 액티스를 이만큼 들고 다니고 선물 세트 이만큼 그 아주머니들 그냥 한 보따리씩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만병통 치약 파는 분들이 그분들 모셔놓고 재밌게 1시간, 2시간 놀아드리고는 원가 2, 3만 원짜리 2, 300만 원에 팔아먹는 거죠. 그건 놀라운 거 말이죠. 그게 가짜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어르신들 그 호주머니에 있던 뺏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특히 시골 분들, 시골 어르신들이 그런 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아들보다 그 사람이 나아. 내 아들은 나 위해서 1시간도 놀아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마다 나한테 2시간씩 놀아주고 선물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 뭐 이거 좀 뭐 약효 없어도 2, 300만 원 주는 거 아깝겠어? 하다못해 가짜 만병통 치약도요.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기뻐해주면
그거 다 산다는 거예요. 사기당해도 사기라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전하는데,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의 것을 전하는데, 도리어 우리는 다 사입이 있고, 사기꾼 같고, 가짜 같고, 진짜는 가짜가 되고, 가짜는 진짜가 되고 있는 이 시대가 참 가치의 역전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케이트를 하면 첫 번째가 위선과 독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대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더 이상 논리야도 아니에요. 그 애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교회 이익을 위해서 세상 법, 또 사람들의 어떤 그 공의 이런 걸 다 뒤로 내팽겨치고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식의 이런 사람에 대한 두 마음이 교회를 이만큼 타락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힘을 냅니다. 우리가 회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무기, 의의 무기, 즉 깨끗함의 무기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단어로 치면 깨끗함의 그 아이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능력 있는 파워 높은 에너지 아이템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